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너한테 있는 반드시 내 생명을 거절하는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벌에게 벌을 당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전략으로 하루 길에서 한 문을 나가에 앉아서 자기가 주기를 원하였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생명과 같이 무방하리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가 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휴가 자리 아니죠?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7말 8초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7말 8초.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휴가 기간으로 약속한 기간을 7말 8초라고 하죠. 웬만한 분들은 7말 8초에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8월 첫 주간 우리 주곡교회도 휴가 주간을 가졌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휴가가 더 큰 피로감을 주기도 하지만 휴가만 기다리며 1년을 달려가는 분도 계시죠. 그만큼 일상이 버거워서일 수도 있겠고 쉼이 간절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도 있지만 요즘은 오히려 그런 것은 흔히 말하는 꼰대적 발상이다라고 치부되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냐라는 물음 앞에서 마땅히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소확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어떤 거대한 큰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뜻이고요. 욜로 라이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 번뿐인 인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느냐? 지금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일견 신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명이라는 말이 주는 당위 그리고 중압감이 잠깐의 여유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숨도 돌리지 못하고 달려가야 할 것 같아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 매일 반복되는 새벽 기도회.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은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계속 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각종 행사 또 훈련들을 가미해서 간신히 숨만 쉬고 살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교인들은 기쁨과 행복은 다음 세상의 것으로 저 멀리 밀어둔 채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쉼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창조신앙은 하나님조차도 쉬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도 주셨지만 쉬라고도 하셨죠.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지친 인생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사명을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처럼 휴가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힘을 얻어서 회복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선지자 엘리야의 탈진이라는 식으로 이해되는 본문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850대 1의 극강의 전투력을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탈진한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를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누구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지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여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겨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불을 잔뜩 들이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임했고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계가 어느 대장부보다 드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엘리야는 탈진하고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를 알려주는 1절과 2절 말씀,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악명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그가 왕비로 맞아들였던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이방신에게 갖다 바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자, 그런데 이세벨은 850명의 선지자들이 대리해서 치른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이 도끼를 잔뜩 품었겠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엘리야도 죽이고야 말겠다고 엘리야를 협박하고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서슬퍼런 정권 치하에서 정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죠. 대놓고 죽일 수도 있겠고 자살로 위장해서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엘리야가 탈진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를 붙들어 달려가게 하던 동력을 상실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에게는 휴가지, 또 회복의 자리였던가 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죠. 엘리야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일어나게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일어나게 했던 그 첫 번째는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휴가 때 무엇을 하십니까? 휴가하면 무조건 외국을 나가야 하는 분도 계시고 집이 최고라고 방콕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숙소를 정하면 제일 먼저 주변 맛집이 어디 있는지 검색을 하죠. 맛있는 건 먹으려고 휴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힐링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는 곧 맛집 투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배달 음식으로 때우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렇게 못 먹어서 탈이 났는지 탈진하고 나면 보양식을 찾고 휴가 때는 제대로 먹으려고 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요즘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죠. 기진에서 의식을 잃은 새나 짐승들을 만나서 회복시켜주는 영상들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기절한 듯한 새나 다람쥐 같은 동물들의 입에 물을 주면요, 조금씩 먹으면서 다시 의식을 찾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 기력을 회복합니다. 음식물은 생명인 게 확실해요. 이 먹을 것,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제가 3주째 계속 먹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께 구하는 것은 단지 메뉴 고르는 문제, 더 맛있는 것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탈진해서 철퍼덕 누워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차려주십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비아냥거리듯 하나님을 시험하는 물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엘리야의 머리맡에 식탁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갈 길을 다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죠. 그런데 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잘 드시고 잘 쉬셔서 기력을 회복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던 또 한 가지, 그것은 동역자입니다. 엘리야는 음식물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9절과 13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물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에 엘리야도 똑같이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10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해오던 중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조금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기운이 잘 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싸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냥 뻔하기 때문에 잘 엄두가 나지 않는가 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몇 가지 일을 주시고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화면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사엘입니다. 하사엘.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하사엘은 벤하닷 왕의 신하였지만 그를 암살하고 왕이 된 인물이에요. 성경은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하사엘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예후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후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 왕도 섬겼던 신하였지만 후에 혁명을 일으키고 아합 집에 속한 자들을 멸절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엘리사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았던 선지자입니다. 자,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자기 혼자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그 그림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나 혼자만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아람의 왕도 세우시고 예후의 혁명도 준비하시고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도 세우시는 등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야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하사엘이나 예후조차도 엘리야의 동역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하사엘이나 예후는 엘리야의 동역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가 하사엘을 통해서 일하고 예후를 통해서도 일을 도모하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일을 계획하고 있단다. 그리고 7,000명이 너와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먹었던 음식이 힘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불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죠. 개척교회 목회자들, 또 교인들이 별로 없는 시골교회 목회자들이 무기력하게 탈진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고립감. 동역자가 없다는 그런 느낌, 뜻이 맞고 의기투합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힘이 나고 일어설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난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미처 가지 못한 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동역자가 없이 나는 혼자다라고 느낄 때 주변에 손잡을 이 하나도 없을 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엘리야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내 옆에는 없더라도 멀리서나마 힘을 주고 응원하는 7,000명이라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곡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한 분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로 설 때 우리는 아직 다 가지 못한 길을 힘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주곡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곡교회가 아직 다 가지 못한 가야 할 길을 능히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사명 앞에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탈진에 있다면 하사일조차도 또 예후조차도 나의 동역자 삼으셔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데 먹을 것이 있고 함께 갈 사람이 있다면 못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죠? 정말 음식물과 동역자가 있으면 힘이 나나요? 그렇습니까? 음식물과 동역자가 있으면 힘이 나죠.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음식물과 동역자만 있으면 힘이 나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못할 것 같아요. 신앙의 힘으로 버티기가 힘드니까 음식물의 도움도 받고 동역자의 힘도 얻어서 달려가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일어나게 했던 첫 번째는 음식물이었고 두 번째가 동역자였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같은 세 번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음식물과 동역자가 있어야지. 일견 혹하는 말이지만 사실 음식물과 동역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돈이 있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이 되는 다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분은 음식물 이전에 동역자 이전에 하나님이셨고 엘리야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되시니. 자, 이 고백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에 지쳐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 주시며 함께 손잡고 달려갈 동역자들을 주셔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에 그 무엇도 저희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힘이신 줄로 믿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